신세였는데 그 1년 동안 몸을 거쳐와 또 물신양면으로 또 도와주시고 힘써주신 또 송기호 목사님과 또 우리 권사님들 또 목사님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본문은 사무엘상 30장 6절인데 사울과 다윗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성경에서도 대표적인 갈등 사례입니다. 근데 이 갈등의 원인이 다윗이 겸손하지 않아서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괘씸죄가 걸려서 이런 갈등이 벌어졌을까요? 여러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지만 이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인 데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악령이 들어가면서 영적으로 혼탁해지면서 분별력을 잃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불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심각한 불안과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그 안이 가득 채워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곳에 무엇이 채워지겠습니까? 그것은 극도의 불안과 시기심과 질투심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단의 영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 아니고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영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시기심과 질투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자멸케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뜬금없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극도의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련을 겪고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미치게 되는데도 이 단계가 있는데 어떻게 사울이 이 4단계를 걸쳐서 이제 이 광기, 용기가 아닌 광기의 단계에 이루어지게 되고 이 광기가 무서운 게 단순히 이 시기 질투가 그 좀 미워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좀 그 심해지면 창을 던지고 그게 또 심해지게 되면은 그 이 시기 질투하는 그 대상을 또 도와준 그 제사장 85명을 또 살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 질투가 이 살인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 이 용기가 아닌 언뜻 보면 이 광기와 용기가 비슷해 보이지만 이 광기는 거의 살인의 영이기 때문에 이 살인의 광기의 그 단계가 이 4단계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반대로 다윗은 이 용기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만들어지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묵상을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를 했습니다. 모두가 다 지금도 여전히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소위 선진국의 나라로 많이들 와서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로 들어오기 위해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또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두 가지 귀신인데 하나는 영어 귀신, 또는 하나는 이 비자 귀신. 이 두 가지 이제 이 영적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 또한 한 12년 전에 이제 에딘버러 대학으로 이제 유학을 오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저를 영적으로 힘들게 했던 게 바로 이 영어 귀신이었습니다. 네. 이 비자 전, 이 1단계가 이제 영어 귀신, 그 다음이 이제 비자 귀신, 이제 넘어가는데,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장로교 본산지면서 그 영국에 또 스코틀랜드에 이곳으로 와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 하지만 너무너무 영어 점수가 높은 거예요. 입학을 하려면 뭐 다 아시다시피 진입 장벽이 제일 높은 곳 중에 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뭐 제 장신의 후배도 있지만
어, 학교 다닐 때는 이 공부하라고 그렇게 해도 공부하기 싫지만 졸업하고 나면은 이 공부가 얼마나 하고 싶은지 하지만 교회는 결단코 공부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신대를 졸업하고 이제 전임 전도 사역을 하는데 이게 도저히 책을 볼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책을 보면은 이렇게 또 이게 선임들이 눈치도 많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으로 이 영어 귀신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라이온 킹을 보는데 이 사자 울음소리들 좀 제외하고 나면은 영어만 좀 뽑으니까 한 1시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800번을 봤습니다. 그래서 라이온 킹만 한 전임 정도 사면서 2년 동안 라이온 킹만 한 800번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영어를 이제 습득했는데 이제 새벽 기도 끝나면 아무도 없을 때 사무실에서 라이온 킹을 보고 하면서 그거 따라하고 외우고 하면서 한 2년을 하니까 한 800번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어떤 영어도 많이 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이 영어 귀신을 이제 압도하게 되면서 그래서 특별히 그 라이온 킹에서 이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엄청나게 방어를 해요. 이 심바가 자기가 왕이 될 걸 아빠가 무파사가 넌 다 그 높은 데 올라가서 이 광활한 땅을 봐라. 이게 다 네가 가질 땅이다. 그 말 들은 지 얼마 안 되고 아버지 죽고 그 삼촌한테 그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고 가까스로 도망쳐오고 그 곤충 잡아먹으면서 왕이 사자로서 왕이 될 존재가 곤충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 연못가에서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음성을 들으면서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 신바, 신바 하면서 그때 영어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때였어요. 저도 너무 안 나오고 기자귀 씨한테 그거 눌렸을 텐데 그때 이제 그 신바에게 아버지 무파사가 후련히 이제 연못가에서 기치면서 나타나더니 Remember who you are. 너는 왕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삼촌처럼 왕으로서 될 자격도 없는데도 어거지로 왕이 될 존재가 아니라 날 때부터 너는 왕의 아들이다. 기억해라. 그 메시지가 저에게 강렬하게 다가오더라고요. Remember who you are. 예. 그러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근데 왜 그게 힘들었냐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어, 이제 법대를 가려고 당연히 제가 이제 법대로 진학을 해서 그렇게 이제 쭉 지내왔었어요. 그리고 뭐 어느 날 그렇지만 모든 어머니들이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헌금도 열심히 하고 건축업도 열심히 해서 결국은 내 자식이 잘 됐더라. 이 스토리로 가야 되는데 그 스토리로 못 가고 그 수능 보는 날 갑자기 두 눈이 실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대학 진학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군대라도 가려 했더니, 눈이 실명이 되니까 군대에서도 이제 면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군대도 못 가고, 대학도 못 가고, 하여튼 대짜 들어간 건 다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2년 정도를 뭐 방황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 이제 한번 라이온 킹을 이제 접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널 부른 게 아니겠냐, 주에서 말하지만, 뭐, 지금이야 이제 워낙 한국의 교회들, 큰 교회들이 많아서, 지금 이제 목사가 굉장히 되고 싶은 직업 중에 하나였지만, 제 어렸을 때 교회란 거는 다 거의 지하상가였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목사님이라는 존재는 정말 1도 부럽지 않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매일 새벽 기도에 너무 가난하고, 찌들고, 그 다음에 앞이 보이지 않고, 성미가 있고, 그 성미가 안 오면은 밥을 굶어야 되고, 하여튼 뭐 그런 분위기였다 보니까, 눈이 그렇게 실명이 돼도 그 길만큼은 가기 싫은, 정말 그 길만큼은. 그러면서, 1년 반 정도면서 눈이 이제 보이지 않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신학교로 부르신 게 아닌가 했던 때에 갑자기 이제 두 눈이 띄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즉시 다시 마음을 바꿔서 법대로 가겠다 했더니 다시 눈이 실명되고, 그렇게 이제 6개월 동안 세 번의 이제 그 일이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신 게 아닌가 하면서 이제 장신대를 이제 들어가게 됐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한쪽 눈만 다시 조금 띄워주시고, 다른 한쪽 눈은 아예 각막이 터지면서 이제 한쪽 눈을 완전히 잃게 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국 같은 곳으로 유학을 오고 싶지만 남들처럼 그렇게 책을 보면서 공부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라이온 킹을 이제 800번을 들으면서, 그래서 귀에다가 이제 사라져 울음소리들을 이제 지우고 그 부분만 이제 말소리를 뽑으니 1시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방 다닐 때도 귀에다 꽂고 이제 그 영어를 익히고 하면서 비자 귀신을 극복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 귀신 극복하고 비자 귀신도 이제 누르고 이제 영어로 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심바만을 이제 바라봤었는데, 인생을 살면서 보다 보면은 수많은 갈등을 빚게 됩니다. 내가 신바일 수도 있지만 내가 스카한테 당할 때는 이 신바도 되기 싫어요. 푼바가 되고 싶을 싶을 때가 있는데, 이 스카를 만나면 이 스카가 왜 문제냐? 왕의 아들이 아니에요. 왕의 남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찰스 왕제의 동생이 앤드류. 네, 하여튼 점점점 이 왕의 아들들이 나오고 딸도 나오면 계속 왕이 계속해서 밀려나갈 수 있는. 하지만 왕이 되고 싶은 열망은 있고, 포클랜드 전쟁 나면은 첫째 아들을 안 보내고 둘째 아들을 보내서 갔다 오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났을 때도 지금의 이제 왕세자의 이제 남동생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보내, 하지만 절대 왕은 될 수 없는 그런 게 바로 스카인데, 그러다 보니까 질투와 야망이 아주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질투와 야망이 사로잡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욕망 가운데서 왕위를 강제로 찬탈을 하려고 무리수를 띄운다는 거죠. 이 무리수를 띄우다 보니까, 즉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강제로 그 왕위를 찬탈하려다 보니까 그 자기 형인 무파사를 살해하고, 또한 거짓 조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다스리든 교회를 이끌어가든 이런 스카와 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아닌 나라를 통치가 되게 되면은 당연히 그 나라는 황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왕으로서 추대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왕권에 대한 이 집착이 강해요. 예를 들면 김정은이나 뭐 김일성만 보더라도 그 자신의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그 불이한 방법뿐만 아니라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그런 자리에 올라섰다 보니까 적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배신과 살해를 서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바 같은 경우는 자신이 힘을 얻고 났을 때도 스카를 죽이기보다 그냥 그 프라이드 랜드를 떠나라 할 정도로 그렇게 여유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스카 같은 경우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도 공포와 독재, 왕국을 파괴하는 정도로 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만든 거짓과 악에 의해서 결국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핵심은, 이런 시기와 권력욕은 자기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그래서 남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근데 그에 반해 신바 같은 경우는 비록 도망자와 같은 삶을 살긴 했지만 이미 날 때부터 왕의 아들로서 그 인정을 받았고, 비록 도망자로 갔지만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 받았고, 즉 소명을 받았다는 거죠, 신바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소명을 받았던 거죠. 콜링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물론 방황의 시절 있고 도망자 시절이 있었지만도 그 안에서는 꿈틀거리는 나는 왕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바는 본인이 권력을 가지게 됐을 때조차도 이 프라이드 랜드를 회복시키고 이 진정한 왕으로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는데 이 정의로서 나라를 이끌게 된다. 한마디로 해서 진실된 어떤 정체성, 이 사명을 회복한 것이 말로 그 승리의 열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떤 왕권에 대한 집착, 사울 같은 경우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났을 때조차도 오직 관심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왕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다윗을 죽여서라도 자기가 왕위만을 유지시킨다면 그게 목표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진정한 리더십은 바로 소명과 사랑에서 나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신바도 도망자였고 다윗도 도망자였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지난 1년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전도도 해보고 그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4월의 광기, 미쳐가는 사den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정신적으로 타락하게 되는데 이 질투란 거는 우리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단순히 좀 착해진다고 해서 달라진 문제가 아니라 사울 자체가 우리 모든 보편적인 인간의 그 타락한 죄성, 본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타락할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 없는 그 존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이거는 단순 감정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 질투 정도에서 내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성 자체가 이거는 고쳤을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이 영혼의 증상이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 시기와 질투를 그 증상이 뭐냐? 이 증상의 보호는 바로 사무엘상 18장 9절에 나오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스토커 짓이에요. 이 스토커 짓이야말로 이 시기와 질투,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을 때 나타나는 이 증상입니다.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게 되는데 관심도 없어요, 상대방을. 하지만 스카는 어딘가에서 항상 신발을 계속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저 위기가 안 오나? 어떻게 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없을까? 이렇게 이제 이 주목을 한다는 거죠. 즉, 그의 초점이 하나님으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 질투의 대상으로 가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증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으면은 주변 그럴 관심도 없어요. 다 오직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있으면은 내가 도망자 신세일지라도 아무 문제 없는 거고 내가 왕위에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있으면은 계속 주변부 시기 질투 대상으로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됐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하고 했지만 사울은 그것을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섰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왕권 유지에 집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떠나기 때문에 밤이면 낮이면 불안한 마음이 엄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목동 출신 저 다윗이 경쟁자로서 커 보이게 보였다는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함께 했을 때는 결단코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떠나면은 그 작은 목동조차도 너무나 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관계에 빠진 단계 1단계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다윗에 대한 병적인 집착입니다. 여인들의 이 말이 참 문제예요. 이게 그 남자들이 뭐라 하면은 이렇게 남자들 신경 안 쓰는데, 이게 그 여인들이 인기가 이제 그 다윗에 가게 느껴진 거예요. 사울한테서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여인들이 한 말에 이 사울 같은 경우는 또 시기와 질투가 증폭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 때문에 다윗에 대한 병적 집착이 폭발하게 된 거고, 급기야 이 다윗이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로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다윗을 제거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이 세 번째 단계가, 이 광기 미치는 단계가, 세 번째가 드디어 이제 폭력적인 단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게 문제가 뭐냐면, 단순히 시기 질투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시기 질투 다음에 아주 폭력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서 다윗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 했고, 감정을 조절 못하다 보니까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을 죽인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가 바로 편집증적인 추격과 학살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이 도망쳤다는 이유로 노브 성의 제사장 85명을 학살하는 아주 극단적인 폭력을 자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자신의 두려움과 시기에 의해서 행동한 아주 극단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사울은 이런 광기의 내단을 거치면서 드디어 시기와 질투의 노예가 되고 스스로를 파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있어서도 시기와 질투는 단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이 아닙니다. 그런 마귀의 영입니다. 옆 사람이 더 예쁘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너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나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됩니다. 더 격려하고 사랑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할 것은 없습니다. 이 사울과 다르게 다윗은 신앙적으로 승리를 하는데 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거의 광적으로 이렇게 괴롭힌데 불구하고도 그 첫 번째를 보면은, 처음에는 다윗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을 죽이려 하자 바로 도망쳤습니다. 런어웨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두려우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도망쳤다는 거죠. 근데 잘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도망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모세도 도망치고, 야곱도 자기 형 분노 피해서 도망치고, 요셉은 뭐 팔리면서 거의 강제로 도망치게끔 이렇게 끌려가게 되고, 엘리야도 이세벨 피해서 도망가게 되고, 예수님도 그 당시에 유아들을 죽인다 하니까 애국으로 피난을 가야 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도망자의 삶을 끝이 아니라 이 사명의 과정으로 사용하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40년 이후에 이 소명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컴백하였고, 야곱도 20년에 돌아와서 형거하였고, 요셉도 애고의 총리로 당당하게 복귀를 하였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다시 사명을 주셨으며, 예수님은 때가 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화려하게 다시 돌아오시고, 바로 3년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음부까지 가셨지만, 모두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셨지만, 음부까지 도망처럼 갔다고 보였지만 부활하면서 다시 일어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의 어떤 도망자의 여정과
이 가만 보면 도망을 다닐 때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모든 걸 저 자신은 1년 전에 다 잃고 이제 어디 다 갈 데가 없었어요. 이제 짐도 다 처분을 하고 이제 사택에서 나와야 되고 모든 걸 다 잃어야 되는데 짐을 이제 애기들 책까지도 다 이제 없애는데 그게 어느 연락이 오고 그 책을 자기한테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갖다 주겠다. 근데 그 사택 근처인 거예요. 근데 문을 여는데 송기호 목사님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살던 그 어느 경찰 가족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이제 그 한글책을 보고 싶어서 달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송기호 목사님하고 사택을 나오기 뭐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어,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제 상황을 토로를 하면서 하면서 이제 도움을 받게 있었는데 하여튼 간에 그 도망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도망갈 곳을 또 열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피할 길 열어주시는데 그게 좀 길었어요. 저 그게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좀 해결할 줄 알았는데 좀 길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또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이 중요한 점 뭐냐면 제일 먼저 다윗이 도망가는 게 누구냐? 도망갈 때 찾아간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해줬던 영적 지도자 사무엘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일단 도망을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그래도 그 자신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던 이 사무엘 목사님을 찾아가서 뭐 토로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기름 부음 받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도망자 되었다. 그 말하고 아마 기도 받고서 다시 도망갔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먼저 이 사무엘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위기 가운데 언제나 가장 먼저 교회로 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 아비멜렉을 만났고 그 다음 블레셋 가드로 가면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너무 굴욕적인 상황이지만 또 혈당코 자살하지 않고 또 살아날 그 기간을 또 가지게 되고 또 그 과정 중에서 또 다윗을 따른 400명의 그 사람들과 그 엔게이 동굴에서 아둘람 굴에서 함께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엔게이 동굴에 사울을 만났을 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복수를 하려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뜻을 받겠다는 거죠.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도 이런 여유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라면은 시기와 질투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이 모두를 다 품고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갈라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너무너무 큰 시련을 겪게 돼요. 제일 힘든 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죽이겠다 달려질 때 어, 부인이 멱살을 잡을 때 남편이 칼을 들 때 이 자기를 잘 따르던 이 사람들이 그 들고 일어난 거죠. 왜냐면은 처자식들이 다 잡혀가게 되었으니까 다윗 너 때문에 그러면서 어, 돌로 쳐 죽이겠다. 이제 그런 이제 어려움을 또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 가운데서 이 다윗은 놀라운 회복을 경험합니다. 뭐냐면 그 회복의 핵심은 이 회개에 있는데 이 회개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기억의 회복입니다. 자신이 이제 겪은 그 어려움과 환난과 이것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금 이 기억을 그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내면의 질서를 잡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본질을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되고 그럼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내면의 질서를 잡아간다. 이 내면의 질서를 잡아간다는 건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중시해진다고요. 가장 퍼스트를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굳건하게 그 임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돌로 치려 죽여 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용기를 얻고 다시 그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을 실천한 게 바로 다윗이고 그 엔게이 동굴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인내와 용서를 통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삶의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인내와 용서,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근데 이 끝까지 인내를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게, 다윗이 왕권을 잡고 나서 여전히 사울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살아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도 왕권이 안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도 다윗은 그 후손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 이 둘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한마디로 말해서 왕권에 집착하는 정욕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파괴로 자기 자신을 파멸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는 권력도 잃고 하나님도 잃고 자기 자신도 파괴시켰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와 기도로서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떠오를 때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찼었습니다. 원수를 대하는 태도도 달랐습니다. 사울은 복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용서하고 사랑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울은 왕권도 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즉 다윗은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키입니다. 사울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다윗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인간적인 두려움과 질투에 사로잡혀 광기계의 노예가 된 것은 사울의 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입니다. 자신의 삶을 망칩니다. 하지만 다윗의 길은 처음에는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은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으니까 바로 고난의 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장소입니다. 여기서 그는 이 고난의 장에서 하나님의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배웠습니다. 사울을 직접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3월상 3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첫째, 친구 이쁘다고 시기 질투하지 마라. 그 시기 질투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증거고 결국은 나 자신도 못생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시기 질투하지 말고 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이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데 왜
다윗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인과관계도 없어요. 이건 괘씸죄도 아니고 다윗이 겸손해서 알았다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일이 벌어졌던 억울한 상황이지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송기호 목사님 시키신 대로 50분을 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길고 길게 지금 늘리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해도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영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10분 일찍 끝낸 거를 용서해 주시고 다음에 더 갈고 닦아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저희 삶 가운데, 저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서턴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또 한국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의 영이 아닌 인내와 사랑의 영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